지니라.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인사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려는 의지와 목적을 밝히는 이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로마서의 본론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그리고 12장에서 끝까지 실천, 이렇게 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편은 1장 18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거기서 3장 20절까지 죄악론, 그리고 3장 21절에서 11장까지 구원론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죄악에 대해서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 뒷부분은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론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도 역시 죄인이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세상의 조건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본론이 죄악론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의 운명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깊이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방될 것이며 가난한 자만이 부해질 것이며 약한 자만이 강해질 것이며 겸비한 자만이 높아질 것이며 빈 자만이 채워질 것이며 죄인만이 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요지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이 진리를 맡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의 자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자리라는 것을 시작해서,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고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순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과거에서부터, 원인서부터 결과로 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을 알만한 자료를 주셨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막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이빙 바이블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능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인식과 아빠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로 하나님이 이 인간 그 속에 심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품 안에 쉴 때까지는 제게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제목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죽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서 모세 율법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죽이라고 하면 잔인하다고 공격할 것이고, 그래도 살려줘야 한다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할 것이고, 이래저래 예수님이 고난에 이런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한참 쓰신 후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데 나중에 젊은이까지 다 가버리고 그 자리에는 덩그러니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이 등등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여인에게서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런데 그 여인에게 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라. 너는 그런 죄가 없느냐? 너는 죄인이 아니냐? 이 양심이 그를 찌르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이 더 죄를 많이 했으니 더 예민하겠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사람 마음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놓아놓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과 하나님의 이 도덕법,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보이셨다라는 말씀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마음 가운데 담아 놓으셨는데 이 보이셨다라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만한 것을 말씀한다면 20절은 인간 밖에 있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지구마다 지어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해주신 이현성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들만 오형제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팀이라는 말은 디모데의 약자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로 팀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팀이 성경을 읽다가 이 집마다 지어리가 있는데 우주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런 간증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우리 사람은 다 집에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과자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뚝딱 누가 아무도 만든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말 한다면 바보 중에 상 바보일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이렇게 축복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신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속성, 특징이 있는데 그 속성, 그 특징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들도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속성들 이런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특징, 하나님의 전능하신 특징,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특징,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을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담아놓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볼 때 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구나, 그런 존재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저 시골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한여름에 마당에 몽석을 깔아놓고 화토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장엄한 하늘에 이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늘 저 끝에서 또 하늘 저 끝까지 무수한 별들이 떠서 반짝이는데 정말 강가의 모래 백사장처럼 그 별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백사장처럼 하얗게 빛을 내면서 쫙 흘러가고 그 가운데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캄캄한 시면이 이렇게 끝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그리고 저쪽에는
별들이 무섭게 반짝이고 있는데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이 생깁니다. 솜털이가 솟아날 정도로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 저에게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캄캄한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오리온 이런 여러 별자리들을 보게 되고 오리온 자리에 사각형으로 있는 것과 그 안에 별 세 개가 작은 별서부터 밝은 별까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끝도 없이 영원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것, 어렸을 적에도 보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보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 1월, 6월이 되면 금성이 떠올라서 너무 밝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문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천체망원경 좀 좋은 천체망원경을 사서 천구주를 멀리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쌍용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서 그런 계단을 내려오는 이런 경험을 예수를 기도 때 하고는 합니다.